성경을 안 보실 것 같은데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여기 35절부터 50절까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홀수, 여러분 짝수절을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회에 있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행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먹게 하여 갈대에 베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35절 처음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렇게 마태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비교적 간단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좀 더 그 사실을 제비 뽑아 나눈 사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고난 주간 주일 예배 때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육체적인 고통이 수반되었던 그런 고문의 현장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듯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 손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극도의 고통과 고갈된 상태에서 숨이 다할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자신을 지켜보는 군중들 앞에서 온갖 조롱과 비수와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벌거벗긴 채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를 흘리며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9장 보시면은 예수님은 그의 겉옷이 그를 지키던 군병들에 의해서 네 깃으로 나누어서 각각 뜯겨져 나갔습니다.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차지하는 모습을 요한 기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고난의 사건에 대한 중요한 예언으로 이해되고 있는 시편 22편 18편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일치하는
그야말로 예언의 하나의 성취인 것입니다. 군인들이 십자가 처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형집행을 당한 죄수가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후에 진행된 모든 장면을 그들이 지켜보고 나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경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5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증인들의 한 부류가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작 전에 주님의 고통을 상상하고 예상해서 묘사한 비디오를 봤습니다. 그야말로 소절한 육체적인 고통이 수반됐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만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디오에 담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그보다 아니 어쩌면 몇 배나 더하는 고통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고통이요, 영혼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37절 이하 오늘 말씀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그야말로 주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을 감내하셨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죄패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 죄패는 처형 장소까지 들고 가거나 아니면 죄수의 목에다 그것을 걸어두었다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면 십자가에 그것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죄패는 이 사람은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조롱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의 제목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그 로마 제국의 반역자, 유대의 통치자가 되려는 반란의 수괴로 인식해서 그를 그렇게 얽어매서 십자가에 강제로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좌우에 달린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 강도라고 하는 표현도 실상은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킨 반도들을 지칭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도가 남의 것을 해치거나 살인하거나 남을 상해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인 뜻이 깊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비롯해서 양쪽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그 시대의 정치적인 반역자고 그들을 묶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날 이 시대도 어떤 집권하고 있는 정권이 용서하지 않는, 조금의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는 죄물인 살인죄도 아닙니다. 뭐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닙니다. 살인도 아닙니다. 정권에 반하는 정치범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려운 그런 정치적인 시기를 지날 때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몰려서 이미 사형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십 년 지난 지금의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금 역사적인 조명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예수님 나이 더 했겠죠. 조금의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는 정치범으로, 정치범의 괴수로 예수님을 묶어서 또 양옆에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묶어서 그래서 그들을 모두 사형시키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조그만 명예도, 그들이 그렇게 죽어야 하는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야말로 누구의 어떤 자비도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로 오늘 이 성경은 묘사되기를 보는 것이 39절 이하 44절에서의 사람들의 조롱하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어가며 예수를 조롱하고 아마 침뱉고 온갖 모욕의 말들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 그들은 너나 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오늘 묘사된 부분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대로 성경을 흘고 사흘 만에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고 그리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흘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저들은 그 3일 만에 있게 된 그 부분에 그것이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조롱거리를 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몸소 자기를 제한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정한 그 공의 때문에 그 공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하기 위해서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고통, 정말 그가 당하셔야 하는, 그가 값으로 치러야 하는 가장 최대의 극심한 고통을 수반한 그런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려고 하는 그 순간, 당신이 구원하기 원하는 그 대상자들이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을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안타까움과 이 정신과 영혼에 슬픔이 생겼어요. 두 번째로 가장 안타까운 조롱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조롱이었습니다. 그것은 공생의 시작 전 광야에서 마귀가 던졌던 시험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 사탄이 광야에서 씨름하고 있는 주님께 나와서 그 앞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유혹하면서 구약성경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당신이 뛰어내리더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패배의 죽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것을 인간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 잔을 피하기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의 잔을 짊어지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런 모든 그의 정신적으로 영혼에 파고드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묵묵히 그것을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42절에 말씀드렸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저들의 그 조롱, 그야말로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그 내용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원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시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비난, 조롱의 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 조롱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오히려 저들은 몰랐지만 그 뜻이 뭔지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어둠도 사역의 필연의 과정이고 그분의 나약함을 통하여 강함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으로의 승리로 진행되어지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종하시기 전 그가 부르짖으셨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무지한 사람들은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했어요. 권능의 예언자 엘리야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과연 엘리야가 나타나 그를 구원하나 지켜보자고 조롱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무지하고 잔인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굳은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생의 마감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영혼이 떠나 가시다라고 이렇게 마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야 하는 부활의 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부인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림 받으셔야 할 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졌어요.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은 끝을 묵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과 생명 넘치는 구원의 삶을 소망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상처, 고통의 상처, 모든 쓰라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슬픔의 상처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친히 받으신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으셨던 상처, 공생의 기간 내내 받으셨던 그 상처, 머리에 받으시고 가슴에 받으시고 영혼에도 받으셨던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한 번에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 우리가 받는 억울함, 우리가 받는 나약함,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제한해서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깊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많은 상처를 그분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니지, 내가 지금 받는 이 고통, 내가 받는 이 상처, 아니 내가 받는 이 오해, 내가 받는 모함, 내가 받는 이 곤고함,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묵묵한 그분의 침묵이 오히려 묵직한 사랑으로, 깊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도 계속되어지고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한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서 치료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종래에는 구원에 위한 반열에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쓰게 되는 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성찬을 나눈 금요일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일어난 참으로 이 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더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은혜교회 성도들 혹은 바쁜 일로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무관심에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한번 그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은혜교회 이 구원의 방주에 온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고난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